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원래 첫 번째 나눠야 할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 헌당 감사 예배와 함께 두 번째 우리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저와 4주 동안 나누어 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느낌과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무섭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꽁꽁 싸두고 덮어두고 너무 무섭다. 여러분,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 초반에 잘못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못된 이미지와 생각들, 무시무시한 사상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이미지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비록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성경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큰 성경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성경을 볼 때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냐면, 첫 번째는 약 400구절 정도가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300구절 정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 혹은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구약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나 이런 묵시문학과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지식이 없지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표현들이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를 우리가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이 예언의 계시의 원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낮고 작은 산이지만 그 산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는 멀리 있고 큰 산보다 더 어떻게 보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그 산이 거기 있는지 왜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저 오르다가 내릴 뿐이지요.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산을 왜 오르냐고 하면 내려가기 위해 오르지요.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자, 가까이 있지만 낮고 언덕과 같은 산일지 모르나 그 산이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고 큰 산보다 더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죠? 크게 보이지요. 이게 원근법이에요. 환상도 요한이 이쪽에서 환상을 쫙 바라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요한에게 바라보아질 때는 한 장으로 쫙 압축이 되어서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로 기술할 때에는요,
사실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내거나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있는 계시와 예언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과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인데, 당시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정권의 핍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은어적인 표현과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특별히 90년에서 95년도, AD 90에서 95년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겠지만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였어요. 왜? 여러분,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 만든 법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적 존재라는 거죠.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이사에게 충성을, 가이사에게 경배를, 가이사에게 영광을 이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의 인사가 되어질 정도로 황제에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그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와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정권이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라는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 은어적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이 계시록에는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또 본다면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주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끝이 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소망이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야. 여러분에게 있는 이 메시지 아닌가요? 끝이 있다. 아직 감이 안 와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고3인데 수험생인데 끝이 없어. 계속 고3으로 사는 거야. 계속 수험생으로 사는 거야. 목사님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좋아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 끝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고난에도 이 고통에도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다 지나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뭐냐면, 그래, 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버티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끝이 있다라는 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건 흘러가면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24시간 흘러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의 우리의 매 분초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왜 7 교회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 교회의 7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는요, 완전하다, 충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있는 7 교회는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실제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대표했던 교회였어요. 시대를 대표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앞에 무한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표하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에게 여쭤보고 대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현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대번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7교회는 단지 그 시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칭찬받은 교회는 단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서머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율법과 정의, 공의만 강조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합리주의로 용인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고 교회 우상 제물을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교회라는 평가였지만 하나님께 또한 책망을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뜨미지근한 신앙으로 흰옷과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또 정연된 재련된 연단된 금을 사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단 한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교회가 대동소이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라는 뜻은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향수예요. 향신입니다. 장례에 사용되었던 귀한 향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귀하고 단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은요, 로마의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 도시들과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로마에 복속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일단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면 길이 놓이게 됩니다. 길이 놓이게 되면 그 길을 통하여 물자가 오게 되고 사람도 움직이게 되며 그 도시가 번영하고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요,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앞다투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가장 좋고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로마의 중앙 정부에게 알리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그 도시에 뭘 세워줬냐면 신전을 세워줬어요. 신전이 세워짐과 동시에 그 도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과 물자의 통로가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으며 다양한 건축물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중앙정부에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일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며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말은요, 들립신이라는 뜻인데 아주 무거운 돌에 내가 짓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은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런 경험을 비슷하게 했는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목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꽉 누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눌림을 받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모공과 구멍이란 구멍에선 지능이 다 쏟아져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웃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보통 목사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물론 저는 지금도 보통 목사예요.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쓰시려나? 그때는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저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기도였는지.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떤 기도였냐면,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꽉 나를 눌러서 나를 그냥 못 살게 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를 그냥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근데 오늘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당면한 상황이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궁핍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페냐라는 뜻이 있어요. 페냐라는 용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난하긴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도울 만한 처지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푸토케이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한 방에 표현하면 그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때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쓰인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페냐가 아니라 두 번째 푸토케이안이에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고3 수험생의 그 극심한 고통인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더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수도가에 가가지고 수돗물 틀어서 수돗물로 배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당시의 길드에 가입, 상인 조합에 가입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인 조합에 가입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상거래가 온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리의 대금으로 돈을 빌려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제적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이런 가정을 제가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정부에서 정말 근사한 대학교를 세웠어요. 서울대학교와 버금가는 인정과 교수진들과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하나 딱 세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누구라도 다 와서 공부하며 다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신앙을 가지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안 돼. 아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어. 오직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만 와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쭙게, 만약에 이 나라의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는 50%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50%.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끝내 우리의 신앙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서머나 교인들이 당면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그들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담당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교부들인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순교 사화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폴리캅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젊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 로마 정부의 추적을 피하다가 급기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너희의 모든 근원, 너희 믿음의 모든 근원이 되는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는지 대라. 왜냐면 굉장히 은밀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이 정부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다가 너희 담당하는 목사가 누구야? 라고 빨리 대.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야 돼요? 저를 대야죠.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 대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어떠한 고통이 고문이 오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고문을 못 버티고 폴리캅이 있는 위치를 발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무장한 사람들이, 당시에 폴리캅은 굉장히 노인이었는데 이 노인 하나를 잡기 위해 거기 있는 현장을 덮쳤어요. 근데 폴리캅은요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허기가 지니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두 시간의 여건을 주십시오. 이거 다 들어줬어요. 이 노인의 강청이 굉장히 힘이 있고 권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마음이 움찔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잡아서 당대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집정관 앞에 폴리캅을 내어놓습니다. 집정관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당신이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당장 사면하고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겠소 라고 권면했을 때 그 유명한 대답이 폴리캅에게서 나오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유명하지 않겠지만 이 대답은 굉장히 기독교 사화에 중요하고도 굉장히 유명한 대답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찌 한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열이 바짝 오른 집정관이 그렇다면 당신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죽음을 선택하시오라고 말하며 기만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배고프고 굶주린 맹수들 사이에서 조각조각 나 산채로 당신은 뼈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요. 두 번째, 당신을 꽁꽁 묶어서 장작 더미 위에 오랜 시간 동안 태우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을 화형할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이 권면 제유를 받았을 때 폴리캅이 여러분 피식하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했대요. 당신들은 한 시간의 고통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 앞에 놓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하실 거요? 속히 당신들이 행할 일을 행하시오. 그리고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고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폴리캅이 담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일제 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총신대학교에 가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의 순서 안에 어떤 순서가 들어있냐면 신사참배라는 순서가 주보 안에 들어있어요. 일제시대에. 이때 당시에 노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것은 배교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배교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형태와 고개만 까딱 한번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의 어려움을 넘기자 하며 신사참배에 대하여서 용인하는 교단과 노회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외침들이 용인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신앙을 변절하지 않은 분, 기준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시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들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눈으로 볼 때 일제치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의 변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변절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어간 형장의 이슬이 되어간 순국 선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안석태라는 간수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여들의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지금까지 몸이 부어 터질 지경이요. 어머니 봉양 잘해드리시오. 그리고 영진이와 광조를 잘 부탁하오. 근데 여러분, 이 비통한 메시지에 사모님이 뭐라고 답신을 보냈냐면, 좀 무섭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아요. 어서 가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이거 그 간수에게 한 말이군요. 어서 가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장례가 목사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봄날 밤 9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허술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헌당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허술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친목이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와 우리 선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직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선열의 믿음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이 표현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거의 죽을 정도로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죽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어라, 그러면 살릴 것이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 살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과연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제 자신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과연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엄중하고도 무거운 이 교회의 사명을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감 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 번이나 설교의 본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여러 번이나 오늘 아침까지도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길래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믿었던, 우리의 선친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달라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릅니까? 시대는 다를지 모르나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살아가고 숨을 쉬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 목숨과 가치를 다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믿음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오늘 그 믿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저도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작정해 보고 싶을 만큼
숭고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4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제 모든 어려움을 다 털고 헌당하였어요. 사랑의 교회는 지어져 있는 유형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 없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정말 한 번이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세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다시 죽도록의 지읒에 강조점을 줘야 돼.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